오늘 부활절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갖다가 막연히 믿어서는 안 되죠.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 성경 말씀을 알고 믿어야 돼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스운 얘기를 그러잖아요. 이 성경 이렇게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된다고. 펼쳐놓고 믿어요. 덮어놓고 자기 마음대로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으면은요,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마음이 공허합니다. 뭔가 분명히 알고 믿었을 때 확신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는 거지, 그냥 알지 못하고 믿는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또 믿음이 있는데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대로 행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부활에 대한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뭐 이 짧은 시간에 부활에 대해서 다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던 사건 하나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의 유명한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계시죠. 조용기 목사님, 대단하죠. 그분을 도와서 같이 목회했던 분이 있습니다. 김상호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이분이요, 어느 날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조용기 목사님한테 전갈이 온 겁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모든 장례위원을 꾸려가지고 지방에 계신 이 목사님의 장례를 이제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장례를 진행하는데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한 뭐 일주일이나 10일 됐나 하여튼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사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렀지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목사님 또 돌아가신 거예요. 이거 얼마 기가 막힌 일입니까? 장례를 하고 무덤을 쓰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이제 잔디가 잘 사나 목사님 자녀들과 함께 무덤을 찾아갔는데 비가 와가지고는요, 무덤이 비에 그냥 막 갈라진 거예요. 그랬더니 어린 자녀들이 막 울면서 아버지, 엄마 무덤에서 부활하시려고 저렇게 무덤이 갈라졌으니까 빨리 엄마를 꺼내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그러니 얼마나 목사님이 가슴이 아픕니까?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을 달래가지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목사님이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요, 뭔가 갑자기 당신을 확 찌르는 것 같더니 돌아가신 거예요.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 하늘나라를 갔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지요. 그리고요, 먼저 돌아가신 사모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을 딱 보는데요, 사모님의 그 뒷머리가 막 빛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그 머리가 왜 빛나냐면은 시집 와가지고 시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뒤통수를 한 대 때린 거예요, 뭘로. 그래서 거기 상처가 있는데 그 영광의 상처가 돼가지고 막 빛이 나더래요. 그러더니 그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녀들이 너무나 가슴 아파하니까 내가 예수님께 한번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갑자기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모님을 뵙고 그 사실을 다 알고, 그리고는
빨리 내려가라. 너 시간 늦으면 너 들어갈 집이 없다. 여러분들 무덤에다 딱 묻어버리면은요, 그 다음에 못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내보내준 거예요. 내려와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누워있는데 천사가 자기를 훅 밀더래요. 그러니까 그 육신 속으로 영이 싹 들어간 거야. 들어가면서 벌떡 일어났네. 이야, 그 장례하다가요, 사람들 다 도망갔어. 여러분들,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꼭 죽어봐야 되겠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또 하나 사건이 있는데요. 제가 전도사 생활을 같이 하다가 했던 그 전도사님이 계신데, 목사님이 되셔서 일산에서 목회 잘 하시죠. 광양분이에요. 그런데 목회를 아주 크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광양에서 어렸을 때 자라면서요, 가족들 다 나가는데 작은아버지 한 분만 안 나가시는 거야. 핍박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는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다 보여주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한테 기회를 주겠다. 아니, 다 가족들이면데 왜 너만 안 나가냐? 내가 3년의 시간을 주겠다. 그래가지고요, 장례하다 또 살아났습니다. 놀렐루야. 놀랄 일이야 이게 지금. 할렐루야도. 그래가지고 살아나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요.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3년이 딱 되니까요, 하나님이 날짜 맞춰서 딱 데려가더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보면 예수님이요, 나사로를 살려내잖아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그 다음에 마리아, 마르다. 여러분들, 그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자예요. 예수님이 그 가정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자기네들도 예수님이요, 자기네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줄을 알아요. 예수님이요, 죽은 나사로 때문에요,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저 가정을,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길래 눈물을 흘리시나. 그래서요, 자기 오라비가 죽으려고 할 때 이 누이들이요,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세요. 우리 오라비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요, 이틀을 더 지체하세요. 참, 지금 죽게 생겼다는데 빨리 달려가도 그럴 텐데 이틀을 더 머무르십니다. 그러더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사로가 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깨닫지 못하니까, 아니 주님, 나사로가 자면은 이제 한잠 푹 자고 깨어나면은 날 거 아닙니까? 그래. 못 알아들으면 두 마디씩 해야 돼. 여러분들 잘 알아들으시면은요, 제가 한 번만 얘기하면 돼. 할렐루야.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깨우러 가자는 건 잠든 걸 깨우는 게 아니라 죽은 자를 갖다가 살려내라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을 합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나왔어요. 예수님, 조금만 빨리 오셨으면은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빨리 못 오셨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사로가 산다 그래요. 야, 이거 도대체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그랬더니 이 마르다가요, 조금 넘겨짚으면서 생각하기를 마지막 부활 때는 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살려낸다는 건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그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서는 무덤에 가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나사로에 나오노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배를 다 두른 채, 우리 알잖아요. 그 미라 같은 거. 그 처벅처벅 걸어 나온 거예요. 그때 제가 좀 봤어요. 처벅처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참 정말로 기가 막힌 일입니까?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주님이요,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당신이 직접 사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요,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사형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죠. 여러분들,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좀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려워하지 않고요, 당당하게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12제자에는 속하지 않았지만은 이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의 제자라 그랬어요. 공회원이었어요. 부자였어요. 옳은 사람, 옳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걸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반대했던 높은 지혜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부단히 따라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자기가 죽으면은 들어가려고 했던 무덤굴을 파놨는데, 새 무덤을 파놨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세마포로 잘 싸서 그리고 무덤에 안치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덤을 파놨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나이가 많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가난하고 허름한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이 시신을 달라고 하면 좋겠어요? 문전박대했겠지요. 그런데요,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부유한 사람이에요. 공회원이에요. 위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옷 입고 온 거나 그 자태를 볼 때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 빌라도가요, 성경에 한마디도 안 하고 내주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높아지고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지 말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부유하게 살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장사를 지내고 마태복음 28장 전체를 보면은요, 안식 후 첫날, 그게 오늘날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무덤에 계실 때 누가 찾아갔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찾아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여인들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이 흔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마리아라는 이름이 참 위대하다. 흔한 이름이지만은 제자들 다 도망갔지만 십자가 밑에까지 쫓아가고 예수님 장사 지낸 후에 무덤까지도, 그 새벽에 무덤까지도 예수님 쫓아가는 그런 마리아, 얼마나 위대한가.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쫓아간 거예요, 무덤에. 그랬더니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는요, 그 무덤의 굴을 갖다가 옮겨버려요. 그리고 그 위에 딱 앉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날이 환할 때 온 게 아니지요. 그냥 깜깜할 때 그 새벽에요, 그런 현상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 형상이 마치 번개 같고 그 옷은 굉장히 눈같이 희었다 하는 거예요. 참 놀랄 일이죠. 지키던 경비병들은요, 성경에 보면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혼비백상한 거죠. 그런데 천사들이 이 여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일로 와서 봐라. 예수님 누우셨던 곳을 봐라. 안 계시지 않느냐?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니까 너희들이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말해서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소식을 전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는 이 여인들이요, 무서움 반 기쁨 반,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나셨다 해서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러 간다니까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그게 막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는데 그때 예수님이요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나타나셨냐?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재밌으신 분이에요. 막 달려가는데 앞에 짠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이 무서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리고는 너희들이 편안하느냐. 예수님은요 만나면 너희들 평안하느냐 그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 이것처럼 좋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인사는 뭐냐면 샬롬이에요. 죽을 놈이 아니라 살롬이라는 거예요. 살롬, 평안이, 주님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굿모닝. 우리랑 차원이 틀리죠.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밤새 안녕하셨냐고, 식사하셨냐고, 하도 굶고 난리통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인사가 샬롬.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인사인 것 같아요. 우리도 바꿔요. 그냥 샬롬으로. 샬롬. 샬롬으로 바꾸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뭐 식사하셨습니까? 그래도 샬롬. 뭐가 뭔지 몰라도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지 뭐. 그렇죠? 나는 좋은 말 해준 거잖아요. 우리는 못 알아듣는 사람 책임이지 뭐. 좋은 말 해주세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들 평안하느냐 그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인 걸 알고요, 아이고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을 딱 붙잡고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경배했다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갖다 맨 처음 보는 영광을 얻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은요, 제자들이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 무덤까지 쫓아와서 먼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먼저 봐야 되는 게 원칙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아니 이 연약한 여인 둘이요 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 됐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도요 끝까지 믿어야지. 그렇죠? 믿다가 뭐 그냥 뭐 시험 들고 수 틀린다고 교회 안 나오고 다른 일 하고 막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가요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 구원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귀중한 겁니다. 돈을 받고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주는 사람이요 내 마음을 다 담아가지고 자기 돈 들여서 주는 거예요. 선물 받은 사람이 이게 얼마냐고 그러고 돈 내주는 게 아닙니다. 선물이 귀중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뭐냐?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의 역사를 주신 거예요.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셨다 그랬어요.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우리 주님이요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값없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를 하고요,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고 너는 가서 너희 형제들에게 말해서 갈릴리로 가라고 말해라. 그러면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지요.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요,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걸 눈으로 보면서 확실하게 믿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은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의심은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죄악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허락하시고 천국을 허락하셨던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양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요,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냉철하게 판단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내가 믿느냐? 너희가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봐라. 그렇지 아니하면은 버리운 자니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들, 나에게 주신 믿음이요, 이거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요, 갖고 있던 걸 조금 잃어버린 그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 우리에게 주신 믿음,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 이것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요, 그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거를 보고 예수님을 믿고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요, 놀란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걸 보고,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고 놀라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놀라기만 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주님을 믿어야지 역사가 일어나지요. 주님을 쫓아갔던 많은 사람들은 구경꾼에 불과합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38년 중풍병을 걸렸던 사람이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예? 세리였던 사람이 삭개오가 인생을 바꾸고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구경하는 사람에 속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부활의 그 능력, 소망을 믿지 않는다면 그거는 참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들으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오늘 목사님 부활에 대한 말씀 제대로 하신 것 같은데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집에 가서 생각해 봐가지고는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믿음을 집어넣어 주시고 말씀을 집어넣어 주실 때 그 부활의 신앙을 믿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여기서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예수님이 무덤에 갇혀있던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무덤에 묶여 있었던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부터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그 말씀을 수없이 하셨어요. 제자들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거 외에도. 그럼 그걸 믿는 자들이 돼야 되죠. 아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믿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질병도 고쳐주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그 질병도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풀 수 없는 문제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그 문제도 떠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묶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무덤에 머무르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요,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어떤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목사님, 나는 부활하기 싫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요, 왜 그러냐니까, 나는 내가 생각할 때도 너무 나는 못생기고 뚱뚱하고 그래서 나 이런 모습으로 부활하기 싫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부활은요,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이 부활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고 천사들과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천사 그러면 아름답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분명하게 살아나셨는데 왜 어떤 사람은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부활이라는 자체가 그런 것이 없다면은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부활이라는 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부활이 없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의 말씀도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그러면은 전하는 모든 말씀이 거짓말이라 이 말이죠. 또 부활이 없다면은요, 14절에 보면 너의 믿음도 헛것이다. 여러분들 부활하지 않는데 못하나 믿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고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없고, 그러면 이 시간에 못하러 나와서 이러고 있어요. 부활이 없다면 저도 이거 안 합니다. 나가서 돈 벌지. 그렇죠?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확실함이 있으니까 다른 걸 다 포기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된다. 뭐냐면은요,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부활합니다, 이것이요, 거짓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도 부활할 수 있다, 나도 부활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중요하지요.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리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은요, 우리가 죄 용서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 죄를 그런 분이 어떻게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죄도 다 용서함 받았다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18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시리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아주 망한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솔직히 신앙생활한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맞춰서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지요, 기도해야 되지요,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헌금 드려야지요, 몸 바쳐 봉사 충성해야 되지요. 그렇죠?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 그런데요, 그렇게 믿다가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다고 믿고 살아갔던 사람이 실질적으로 천국도 없고 부활도 없다 그러면은 예수 믿었던 사람이, 그 사람은 망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요,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19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그러니까 저 세상도 없어요, 천국도 없어요, 부활도 없어요, 그냥 여기서 사는 걸로 끝나는 거라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예수 믿고요, 한마디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비참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장 복된 사람이고 영광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고 또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실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소망을 갖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